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8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8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22장인데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 승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오늘 보면 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노래. 이 시편에도 있는 시기도 합니다만 시편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좀 짧게 이 내용은 내용인데 짧게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무엘의 신앙으로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의 신앙으로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데 두 사람이 견본으로 나오는데 한 사람은 사울왕 것을 무시하고 버렸던 사울은 자기와 자기에게 아들 전부 다 목이 달아나는 죽음으로 비참하게 죽었고 왕위에서 끊어졌고,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도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던 다윗은 결국 승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 시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왕위를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의 신앙의 중요한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많이 얻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까지도 다 망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래서요, 다윗의 이제 또 하나의 자신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권고한 백성, 자기가 권고한 마음을 가졌다. 권고라는 것은 심령을 괴로워하는 자, 심령이 괴로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을 괴로워했다. 영혼이. 사울이 나를 괴롭히니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분이 이 육신이 죽고 사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참 괴롭다. 그래서 영혼이 괴롭다 이걸 느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마다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이 영혼 죽겠다. 저 사울이 자꾸 가는 거에 내 영혼이 죽겠네. 자기가 블레셋에 살기 위해서 그 왕 밑에 들어갔을 때도 그 옆에 있는 장관들이, 족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도 아이고 내 영이 있다, 영혼 죽겠다 그랬다. 그래서 항상 보이실 때마다 이러다 내 영혼 죽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다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그래요. 이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게 잘 몰라 그래. 심령이 괴로운, 즉 영혼을 괴로웠다. 영혼. 그래서 다윗이 항상 역경에서 살아남는 게 뭐냐? 방법이 바로 항상 자신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먼저 위험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했다. 알겠습니까? 오늘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잖아. 육신의 위협을 느낄 때만 기도하지 자신의 영혼이 위협을 느낀다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상을 못 받네, 도움을 못 받네. 내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제사장 70명이 죽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신앙이야. 아브라함 신앙이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70명이 죽을 때까지 한목 죽인 거 아니잖아. 한 사람들 70명 기도하면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 근데 그 70명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듣는 거야. 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야. 육신 목 살라고. 그래 하나님이 안 구해주더라고. 사무엘은 자신의 영혼의 위협을 느끼고 하니까, 다시 다윗이 영혼의 위협을 느끼고 하니까 사울이 못 죽이게 만들더라.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뒷받침하는 말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추신다. 그렇죠? 교만한 자를 여기에 보면 낮추신다. 교만한 자를 살피사. 살피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저놈이 저거 아주 뭐 나를 무시하고 사람 영혼을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세히 보는 거지.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괴롭히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세히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낮추고 낮춘다. 알겠어요? 낮추고 낮춘다. 그리고 낮추고 낮추는데, 이 낮춘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영혼을 낮춘다는 첫째는. 두 번째는 육신을 낮춰. 왜냐? 영혼을 왜 낮추느냐? 사람이 영혼이 제일 높거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도 육신과 영혼을 볼 때는 영혼이 더 높다.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하나님 볼 때는 훨씬 더 귀중하다. 사람들이 영혼을 모르고 살아버리지. 늘 내가 말하듯이 영혼의 나이는, 영혼 산 사람은 1000년을 살았는데 영혼이 죽고 나니까 120년을 죽었다. 그만큼 10배 이상의 영혼의 가치가, 나이로 볼 때는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이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뭐요? 팍 낮춰. 그렇게 죽여버린 거지. 사울을 죽여버린 거지. 영혼의 가치가 없죠.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혼의 가치를 빼앗아. 알겠어요? 영혼을 다른 말로 영광이라는데, 영광의 가치를 싹 빼앗아. 1000년을 살 가치를 싹 빼앗아 보고, 육신의 가치만 두든지, 또 그것도 말입니다. 육신의 가치도 왜 나중에 싹 빼앗아 보니까 사울이 다 죽고. 그 교만한 거는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영혼의 가치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두 번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의 가치를, 영혼을 죽여버렸으니까 영혼의 가치를 죽인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죄를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만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영혼의 죄와 육신의 죄를 두 개 다 짓는데, 영혼의 죄고 죽인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육신의 죄만 감당하잖아. 그 영혼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그것을 갚아야 돼요. 영원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행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 이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 공산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문제 때도 우리가 문제 정권에도, 문정권에도 보면 사람의 이게 아주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무시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의 생각 사상 속에는 공산 사상, 극좌파의 사상이 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며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고, 육신의 고통이 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혼의 탄압으로 된다. 이어진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도 뭐 언론을 탄압하고 뭘 탄압, 이 말은 언론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 탄압한다. 그러면 영혼 탄압. 알겠어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꼭 영혼의 자유와 같은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우리를 곤곡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낮추시는데, 어떨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낮춰주느냐? 바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알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영혼이 다 죽습니다. 우리 영혼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신의 육신에 죽을까 싶어 덜덜덜덜 떨는 건 그게 아니고, 다윗은 항상 내 영혼이 위험합니다.
영원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뒤에서도 보면 계속 이어지는데 29절에 여호와여 같은 맥락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여 이라지만 영혼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다수 주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되면 예수여 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여 알겠어요. 영이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의 비결이 그거라니까. 영혼을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육의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라 영의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의 신앙은 사무엘 신앙인데 사무엘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데 뭐냐?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다.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하는 영원한 신앙, 영원 중심 신앙이다. 영원 중심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법을 기억해. 여호와여 불러, 여호와여. 그러면 이게 뭐냐? 주는 나의 등불이다. 나의 등불. 여호와가 아니고 등불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있으면 등불이 있는 거고 여호와가 없으면 등불이 없다고 말이야. 또 반복하잖아. 사울왕 앞에서 도액이 70명의 제사장을 죽일 때에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느냐? 답은 하나라니까. 등불이 없다면 등불이. 등불이 없으니까 가만 보고 있는 게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원의 신앙이 없다면 여호와를 영의 신앙이 영원히 다투고 있다고 하면 영원히 다투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하는 거야. 다윗은 혼자지만 여호와가 자기 속에 있으니 등불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도리어 사울을 자식까지 다 죽이더라. 이 등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는 말입니다. 낮에 이 땅에 살 때는 똑같이 지만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등불을 보면 등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낮에는 일할 때는 똑같아. 햇빛 속에서 일할 때는 지난해나 똑같이 일해. 그리고 저기 입에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밤에 아무것도 못해. 밤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등불 있는 사람 밤에 똑같이 일을 해. 조금 장애를 받지만 똑같이 일을 해. 등불 밑에서.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살 때는 똑같이 산다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한다니까.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과 안 경외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밤에 등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이심이 하는 말을 여호와가 등불이란 말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등불이 있는데 영원히 살아서 등불이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등불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왜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부 다 아브라함 자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왜 다윗에게는 이 등불이 있는데 거기 다른 사람들은 등불이 없느냐고. 다른 거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그게 답이야. 사무엘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70명도 다 죽는데 사무엘은 안 죽고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등불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나의 어둠을. 그러니까 다윗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었다고. 어두운데
다윗은 뭐야? 등불이 있었는데 나의 어둠을 다윗이 말이야 이렇게 밝혀줬다고 그렇게 밝히신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다윗이 어디 가서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또는 자기의 영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위험하다. 그거 가지 마라.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왜 죽었어? 예? 사울이 그 사무엘이 땅에 있는 영이 올라와가지고 너 오늘 죽는다 캐는데도 그 안에 누가 죽었다니까. 등불이 없다니까. 자기에게 앞을 밝혀줄 등불, 즉 자신의 영혼이 죽었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압살롬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자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쳤는데 이 압살롬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기라.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아버지 앞에 내가 이 고향 가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내가 마음먹고 왔는데 내가 저 헤브론에 가서 정말 여호와를 잘하면 경외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모의하려고 가면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을 뭐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으면 네 거기 가면 반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이 자신의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등불이 가르쳐 줬을 텐데 안 가르쳐 준 거지.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예? 자기 아버지가 가르치는 이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야. 농담. 오히려 장난질한 거예요. 장난질. 다윗은 정말 자신의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건 장난을 친 거예요. 장난을. 그 농담으로 여긴 거지.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윗의 자식들이 압살롬 외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꺼지 않는 한은 그래서 다윗이 늘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여호와님을 버리거나 자신의 영혼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것이 안 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이라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든지 그렇게 하면 그 등불은 즉 하나님의 영은 떠난다는 것. 다시 말로 말하면 사람의 영혼은 넘어진다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 속에 등불이 있음을 알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적진으로 달리며 다윗이 말합니다.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안 죽고 살았고 그리고 그 사울에서도 안 죽고 살았고 살았던 것은 뭐냐? 자기가 블레셋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 소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안 죽고 살아나올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 내 속에는 등불이 있다고. 등불. 내 속에는 여호와가 있다고.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다.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날 살릴 거다.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적진을 향해서 그냥 돌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님이 책임진다. 자기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다 지켜줘.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용감하게 가는 거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용감한 거는 완전 다른 거라. 알겠어요? 아무리 용감해도 아차 실수하면 죽는 거라 전쟁에서.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라. 하나님의 영이 피하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앞에서는 이 주를 의뢰하고 이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계세요.
뒤에는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혼의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적진을 내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육신적 하나님, 이 육의 하나님도 뭐요?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자신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줄 것도 믿고 또 육신적으로도 내가 안 죽고 살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냐?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 자신이 뭐냐면 나는 영혼적으로도 하나님 영의 하나님도 믿고 육의 하나님도 믿고 해서 나는 그래서 완전한 보장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육의 하나님도 완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완전하듯이 영혼의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럼 뭘 말하느냐 이거 지금. 그러면 반대로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가 다윗이 그래. 나도 영의 하나님을 섬겼고 나도 육의 하나님을 완전히 섬겼어. 나는 육신적으로도 구원받고 영혼적으로도 구원받은 완전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보전받았다 이 말이야. 또다시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 사람들 그 도액을 시켜서 그 제사장 70명을 죽이는데도 왜 끝까지 가만히 있었나 그 말이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영의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 완전한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반대로 사무엘과 다윗은 뭐요? 영혼의 하나님, 육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영혼을 항상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다. 그 사람들은 영혼을 안 세우고 그냥 육신의 생명 구원을 했다. 그 하나님이 가만 놔두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1절에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비를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은 진리 플러스 성실. 진리 플러스 성실. 진리는 끝까지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는 말입니다. 자신의 진리를 자기가 한 말은 진리인데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진리는 끝까지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다윗만 이렇게 사무엘만 지켜준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대도 완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혼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육신의 하나님을 잘 완전히 섬기면 지금도 다윗과 같이 사무엘같이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왜? 진실하니까. 진리 플러스 성실 끝까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알겠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들어가면요. 도액이 죽인 70명의 제사는 뭐요? 여호와께 안 피했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원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안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면 그분은 뭐예요? 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지켜준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 상황 이 정황 속에서 우리가 이 완전한 신앙을 갖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영혼의 공고를 앞세워야 돼요. 늘 약속했듯이 영혼의 공고를 앞세워요. 영혼의 공고를 앞세우는 자들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기도 들어주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도액이 죽은 그 제사장처럼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은 70명이 다 죽을 때까지 해봐야 응답 안 한다니까. 응답 안 한다니까.
그런 목사는 여기에 1000명, 10,000명 죽을 때, 10만 명 죽을 때까지 있어도 가만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 응? 가만 보고 있다. 북한에서 그때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었어. 다 죽어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니까.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데, 응? 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중국에 넘어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믿고 다시 돌아간 사람도 수많다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구하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 1000만 명 기독교인 다 죽어도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아니, 북한에서 다 죽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다 죽어도 아무 말도 안 하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잘 본받아야 나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야. 여호와의 시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그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냐? 다윗이 그런 거라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제. 자기가 겪어보니까 참 여호와를 섬기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렇게 허망하게 됐는데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울도 저렇게 죽었는데 자신은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더 키워주고 자기를 전부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처음으로 나온 고백이에요. 처음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 알겠죠? 여호와만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해 들어 아버지 말했듯이 영혼의 가치가 육신의 가치보다도 나이로 계산해 볼 때는 10배의 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혼을 앞세운다. 영혼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응답이 바랍니다. 뭐든지 그래야 돼. 뭐든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이란 말은 이게 몇 가지 뜻이. 반석은 이제 그 위에 가면 안전하고, 응? 홍수 안전하고, 바위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석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호되고, 물비가 아무리 와도 위에서 우박이 떨어져도 폭탄이 떨어져도 반석 밑에 가면 괜찮아. 또 그 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돌 속에 들어가면 또 안전해. 또 반석이라는 뜻은 뭐냐?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는 뜻이야. 생수. 알겠어요? 이 반석이란 말은 완전하게 나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긴 반석이 옛날에 반석 자꾸 촌에 살아가지고 돌로식이 있어가지고 돌이 뭔 반석이야? 돌이 뭘 한다고? 그게 아니고 돌 위에 가면 집을 지으면 절대로 많은 비가 와도 안 무너지고 돌 밑에 들어가면 위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어떤 재난이 떨어져도 돌 밑에는 안 들어가고 돌 속에 들어가도 안반 속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고 또 돌 속에 반석이란 말은 돌에서 생수가 나와서 먹게 한다. 돌에서 나오는 물이 최고 7수야. 최고 7수.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 방패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말. 그래서 항상 보면 질문이 뭐냐 방패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말입니다. 반석이 제일 먼저 나온다니까. 제일 좋은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석을 주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한다는 뜻이구나. 그 말. 절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제 이 반석을 얻는 신앙이다. 알겠어요? 사무엘의 신앙은 이 반석을 얻는 신앙,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앙은
반석을 얻는 신앙이었다. 우리도 이 여호와님을 늘 영원의 하나님을 잘 부르고 경배해서 이 반석을 얻는 사람이 되세요. 반석. 여러분도 다 반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33절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이제 또 이제 다윗이 이제 반석에 지나가서 이제 요새다 그렇게 요새. 요새라는 것은 이제 아주 이제 보호한다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보호해준다. 그 속에 들어가면 아까 그랬듯이 등불도 되고,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떤 침범 어떤 것들도 이제 안전하게 있는 것을 요새라 그렇게 요새.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 속에 넣어서 보호해 주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요새나 안전한 곳이 같은 뜻인데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더라.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절대 죽지 않는 곳으로,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서에 보면 여러 가지 큰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다윗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절대적 하나님이 보호해 주더라. 이런 큰 사건 속에서 사람으로 말하면 다시는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인데, 그래서 뒤에 보면 이 34절에 같이 이어지는 말인데, 이 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면, 암사슴 발같게. 옛날부터 내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 암사슴 발이 뭐고, 내가 촌에 살아가지고 이게 이 노루발이나 이거 염소발 보면 앞에 보면 사슴발이나 노루발이나 비슷해요. 염소발은 앞에 보면 좀 커. 그리고 보니까 염소발을 내가 보니까 발이 발굽이 길어가지고 이 재발이지도 못하고 좀 이렇게 발톱이 길다해져가지고 보면 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노루발이나 그 사슴발은요 절대 안 그래. 또 사람 또 손톱만 해. 아주 작아. 엄지손가락 손톱만 해. 아주 작은데 말입니다. 여기만 아주 정교하게 발톱 두 개를 딱 이렇게 또 엄지손가락 두 개 딱 박았네. 어떤 데는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뛰노 싶은 게라. 그 자세히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나로 하여금 암사슴 발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짐승들의 특징은 다 뭐냐? 직구야, 직구. 그래서 짐승은 말입니다, 소도 직구고 돼지도 직구고 개도 직구야. 왜? 그래, 앞에서 하면 잘만 몰려. 그래서 소도 말입니다, 앞에서 막아다 옆에 팩볼 만들. 제가 저걸 진짜 가. 돼지도 똑같아. 산돼지 앞에서 이러다 보면 직진하고 그냥 지가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팍 피해버리면 어떻게 직진가 옆에 못 와. 대다수 짐승은 직진한다고. 근데 이 사슴은 뭐냐? 왜 사슴이 발이 이렇게 작으냐? 작은 이유가 있어. 요 끝에 아주 예리한 힘이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돌인 앞에서 장애물이 탁, 사람이 장애물이 탁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튀고 옆으로도 튀고 좌우로 다 튀고 어떤 거는 뛰어보니까 뒤로 튀가 버리냐. 앞에서 잡으려 뒤로 튀가 도망가 보더라는. 뒤로 튀가지고 이런 짐승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좌우에 다 사방에 말이야 3,000명의 군사가 사울을 잡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벌레셋에 가도 죽을 판되는데 사방에 적진이 많잖아. 그런데 말이야 자기가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준 설명을 하는데 이 노루발이냐, 이 사슴발이냐, 알겠어요?
사람은 말입니다. 몰라가 직진하다가 죽고 좌우로 가다가 죽고 막 이러는데 이 암사선 발은 말입니다. 이 사방이 도망가 버려. 사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그래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암사선 발을 잘 알면 은혜가 되는 거야. 예? 하나님 말씀은 다 구절들이 깊이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된다니까. 그냥 불러보면 아직까지 암사선 발 뜻이 무슨지 몰랐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게 분명히 암사선 발 뜻은 있을 텐데 앞에처럼 반석이란 뜻이 있을 텐데 설명해주는 목사가 없었어. 아직까지. 그 반석이 내가 뭔지 몰라. 돌인 줄 알아 아직까지. 내가 시편 강의하면서 알았어. 반석이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일 좋은 복인데 이게 반석이 뭐지? 기껏해봐야 뭐 반석에서 물 나왔다 하니 물이 나오고 뭐 위에 뭐 집이나 짓고 뭐 기초나면 돌 기초나면 든든하고 좋겠네 그 정도인기라. 그거는 우리가 아는 성경 상식 그건 5점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지혜를 주셨는지 사방팔방 도망갈 길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래서 다윗을 살려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섬겨야 된다니까. 응? 이렇게 하나님이 사방팔방 도망가게 순발력이 아주 빠르게 만들고 가만히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고 아주 순발력을 빠르게 해가지고 뒤에 보면 이게 3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했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최고가 작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다 커도 최고가 작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노타는요 아주 덩치 큰 장군만 쏴요. 힘든 사람은. 왜 노타를 쏘느냐? 노살이 가다가 굉장히 노시 무거워요. 다른 철보다. 그런데 이 노살이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장군 아니고 힘센 장군이 아니고는 못 쏘는 게 사바야 소용도 없는 게 가다가 떨어져 버리는 게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이 노살은 무거워가지고 한번 탄력받아 가기 시작하면 철문도 뚫려버리고 아무리 뜨거운 갑옷을 입어도 사람이 그냥 관통해 버립니다. 갑옷을 관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맞아보면 죽는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노사를 쓸 수 있는 아주 힘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놈이라도 다윗이 가까이 갔으면 위험하니까 멀리서 노사를 땡겨가 그냥 멀리서 사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노타를 쏘는 장군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무서워한다고. 왜? 가까이 안 간다고. 왜? 아니, 멀리서도 화살을 쏘아주면 죽어버리니까. 제일 위험하거든. 노사살은 철성문도 뚫힌다고 그래. 철성문도. 예? 옛날에 뭐 되게 두꺼운 철 없잖아. 철성문도 뚫히는 것이 노사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그런 큰 힘을 줬다. 반드시 죽일 자들은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다윗을 쭉 높여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더라. 왜? 완전한 신앙 기억해야 돼. 영원의 하나님 여호와님 육신에 하신 하나님 오늘 말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여호와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더라고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이 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먹고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겨서 우리 성도도 다윗과 같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